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LA에 가신 분들은 꼭 찾는 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 블러바드, 할리우드 거리입니다. 그렇죠? 매년 감사절이 끝나면 이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할리우드 블러바드에 가시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양쪽 그 거리에 스타들의 손 혹은 뭐 발도 좀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 손인데 손자국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스타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거기에 또 기도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유명인들의 그 별 모양이 거기에 보도 블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차이나 극장이 있습니다. 차이나 극장이 있는데, 차이나 극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사자상과 용이 새겨져 있고, 그 용 아래는 불이 타오르는 그 장면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스타들이 이제 거기에 그 손을 찍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거기에 찍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론 그 세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해서 손자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용,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엎드리고 용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그 자세를 해야지만 자기의 그 손자국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유혹한 것과 흡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도 또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시작이 됩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까?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매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즉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이 가는 그 길을 쭉 안내를 하면서 결국 베들레헴 그 상공에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그 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별은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우선 알렸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인간들에게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연출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구속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은 온 우주가 천군 천사들이 뛰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별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 목자들, 혹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그 누구도 미리 예고된 사람이 없죠. 출생이 예고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고요. 시편 132편 11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시편 22편 7절과 시편 8편 16절에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아기들이 대량으로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스릴 자라고 불렀고, 또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는 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J. 시들러 백스터라는 학자는 그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분은 이제 신약에서는 역사 속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최대 소망이신 그분은 신약의 최대 사실입니다. 구약의 기대는 신약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견은 예비함이 되었습니다. 숨겨져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심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미리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별은 또한 메시아에게로 이 박사들을 인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지를 잘 몰랐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구약에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를 이 별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상공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사실을 베들레헴 상공에 있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가 있구나. 드디어 그분을 찾아 경배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러한 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족, 또 친구, 친지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분을 만나 경배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첫 크리스마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증거를 한 거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이다.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1년 3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 네바다의 그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한 노부부가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 75세 남편은 던컨이라는 분과 68세의 아내 최인희 부부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아름다운 숲속을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 눈이 오는 것을 그들이 아마 몰랐나 봐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숲속에서 그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바퀴가 이제 어디에 처박힌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 동안에 약 18일 동안 남편은 한 15일 만에 죽고 아내는 18일 정도 견디다가 눈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2개월이 지난 뒤에 5월 1일에 그들의 자동차를 발견했고 그들은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최인희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종이들을 다 꺼내고 그 추운 거기서 자기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구나. 우린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인지를 켜서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죠. 물론 그들은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이었고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바켓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아빠는 직장에 결근해야 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에 갇힌 지 10일이 됐다. 한 모금의 물이 그리고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 몸을 느낀다. 나의 몸이 약해져 몸을 느낀다. 우린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으며 너희도 지금 너희들을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될 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노부부의 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서 앞으로 2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죽음, 그 죽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이, 환경이,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단지 그 죽음이 이분들에게는 1991년이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20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박사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드디어 눈앞에 실현되었거라는 그러한 감격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세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와 다른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이었던 짐 러벨에게 누군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창공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 올라갔을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짐 러벨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두렵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본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경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짐 러벨은 출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내려야 되는 항공모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항공모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칠흑 같은 그 하늘에서 계속 돌았는데 항공모함도 지금 적의 공격이 있으니까 불을 다 끄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교신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면 자기는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정말 인생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두려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내에 자기의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내에 있는 그 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켰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조명등조차도 갑자기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마 비행기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내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꺼지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항공모함을 찾지 못했는데 기내의 불이 완전히 꺼지니까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이 길에 마침 구름 속에 있던 달이 쫙 나오면서 이 배가 지나가면 그 파도나 이런 뱃길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바다에 있었던 그 플랑크톤, 이 작은 미생물, 그 작은 것들이 배가 지나가면서 마치 잠에서 깼듯이 막 움직이면서 그게 배를 따라가면서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불 비슷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조명등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플랑크톤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나 주변에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좋은 일보다는 더 나쁜 일들, 두려운 일들, 나쁜 소식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어떤 일을 또 벌이고 하는 그런 것들. 국가가 국가를, 또 민족이 민족을, 또 사람이 사람을. 그래서 어떤 작가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사람의 그 악한 마음, 죄된 성품,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두려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를 지면 이게 문제지만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증거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첫 번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시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로 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께로 와야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